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그렇게 하는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일컬음을 것이니요.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데요. 어,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제가 천왕동에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진 그 따님, 예, 그 집사님이 계신데 아마 오늘리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순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귀화한 분이 순 모임에 있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니까 외삼촌이겠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외삼촌이 그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여행차 다니러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번 쓰러졌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위독해서 그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아마 너무 위독해서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나더랍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 목사님들을 청하시지 왜 제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가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아주 그 위험한 중환자실은 가족이라도 하루에 한 번, 10분 정도 면회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어, 순에 있는 그 여자 자매님이 병원에다 막 사정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 아주대병원 그 아주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거는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급하게 갔거든요. 뭐 의식이 없어요. 거의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연명 치료도 중단한 상태인데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의식은 중단된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은 깨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의사분이 옆에 있는데도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내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원래는 그날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이렇게 원래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집이고 그 중국에서 오신 그 여자 자매님만 믿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남동생 때문에 이부 부모님도 또 잠깐 여행을 왔는데 거기 이제 장례가 이제 날까 봐 병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고 바로 그 주간에 그 여자 중국에서 온 그 성도님의 친구분이 사모님인데 그 남편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원주에서 잠깐 복음을 받았는지 영접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래서 그날 복음을 다시 전해드리고 어, 영접 초청을 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심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갔죠. 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례 치르고 뭐 화장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법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머무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병원에 또 갔는데 가서 그 아들 또 거기에 왔던 사람들과 같이 또 복음 메시지를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영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기가 어렵대요. 이렇게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한국에 나와서 그것도 여행 왔다가 그냥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쓰러뜨려 놓고 영만 깨우는 상태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도 또 이 장례가 날까 봐 여행 왔다가 급히 그 병원에 와서 또 복음 듣게 되고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또 거의 뭐 한국에 와 있는 친척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장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잖아요. 또 복음 듣고 말이죠.
연길, 중국에서는 복음 들을 기회가 아마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망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신묘막측한 이런 현장을 보게 되면요. 참 놀랍고 감사하게 돼요. 만약 저의 평상시 이미지가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 현장만 가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제가 생각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분들 마음에 저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분명히 모든 스케줄을 제쳐두고 가주실 거다. 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많은 전도자들 중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왕동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막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비가 막 계속 오니까. 약속 시간은 돼 있고, 신림동 갔다가, 화요일 날은 신림동에 갔다가 저녁 7시에, 밤 9시에는 저 등촌동에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따라. 이게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소중하게 내 삶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 예수님도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과 인생의 유일한 길을 본인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잖아요. 특히 마태복음은 왕권의 축복을 나타내는 복음서인데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한 변호사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는 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죽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살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런 심각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 미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막 이렇게 이유를 알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정말 황망한 사건 앞이었지만 처음으로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작시를 하고 찬송을 지어서 이렇게 유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죠.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아마 이 찬송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문제 속에 있죠, 우리 인생이.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런 심각한 충격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화평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행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악독한데 저거 그냥 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저주 가운데 덮여 있어도 그 속에 살아온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보다 약한 존재예요?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나 너무 감사한 축복을 겪을 때나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제가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15년, 17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질문한 겁니다.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정이 안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굳이 이 부족한 나를 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저 버려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면 끝까지 가서 증인으로서 너에게 확인시켜준 이 복음을 전달해 줘라.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에이, 목사님, 흔들리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흔들리죠. 잠깐 흔들려도 또 복음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30년의 시간을 지나와 보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지나온 삶,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결정하였던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제게 메시지가 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임용고시도 1차에 합격했고 학교 안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모범 교사였습니다. 삶도 굉장히 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안 계시면 그만이지 뭐 저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 때문에 저렇게 어? 막 돌아다니느냐. 차라리 저 시간에 착실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게 더 나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라고 했는지 어느 날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조금 몸이 아픈 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로부터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간에 암이 퍼져서 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성실히 했던 결과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없었는데 나는 누군가? 내 남겨진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진정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겼던 막 이렇게 전도자들 들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교회당을 그렇게 지어놓고 교회 오라고 했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다가 어, 기독교 방송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겠지만 안 고쳐주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날부터 계속 평안함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치유도 되고 복직도 됐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진실되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요구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세상에서 얻는 만족, 그거와는 견딜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 모슬렘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불교 심각한 문화권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순교와 핍박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로마의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될 때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알 때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 천사가 했던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뭐라고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무조건 헬렐레 하고 그냥 좋습니다. 이게 평화를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후퇴함이 없어요, 신앙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부딪히면 남는 거는 뭐죠? 분쟁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저것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향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인들을 향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상하게요. 제가 좀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교육자들이 저한테 저 목사는 저 교육자는 교회 흐름을 따르지 않는 교육자야. 이렇게 공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제 갈 길로 갔고요.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인도받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저보고는 막 무슨 흐름을 타니 안 타니 뭐 메시지를 잘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예 부인해버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목회자도 내려놓고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참 제가 많은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은 명확하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히 평안이 와요. 그 평강을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사건과 문제에 휩싸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약간 예수 믿는 티를 낼 때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책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막 악이 받쳐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이 받쳐 있는데 오히려 아무 힘 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은 의외로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일제 시대도 그랬고 참 희한해요.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과 오히려 감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목사님에게 역사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30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와 단체를 두고 신앙 고백을 한다. 그거는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이 퇴보되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그 속에서 생을 걸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그 평안함이 있는가? 오히려 막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훨씬 크고 빠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예요. 화평케 하는 자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귀신에게 속고 있거나 마귀 들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조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상황에 진득하니 이렇게 인도받지를 못하고 막 분주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막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몰두하다가 또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상황에 몰두하고 막 이런데 주로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보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평안함이 없구나. 여러분, 세상 배경을 하나님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 평안함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 직장 예전처럼 철밥통도 아니고 뭐 길어야 10년일 텐데 거기에서 승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잠 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승진해서 떨어질까 봐. 왜 그렇죠? 세상의 법칙은 자기 후배가 나보다 승진하면 그만둬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또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 이 사람들이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고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거의 60%에서 70%가 도산된답니다.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청년들은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결혼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벌벌 떨고 서 있더라고요. 뭐 스님, 전 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이 지나가다가 뭐 관상을 봐준다고 하더니 아이가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절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절대 안 죽는 길이 있다. 그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조건이나 사람이나 배경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함이 있다면 제일 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은 맨 마지막의 수단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리 수준 높은 개라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건 짐승으로 창조되어진 거잖아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찾았다면 그래도 신을 찾거든요. 종교를 그래서 찾는 겁니다. 무속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극단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찾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 잘못된 기준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이 왜 덮치는 줄 아세요? 불신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당은 커지고 그런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배만 불리고 있고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120년, 13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나라에 허락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요. 학교 제도도 생기고 병원 의술도 생기고 그죠? 국가의 시스템도 바뀌고 말이죠. 근데 6.25 한국전쟁이 언제 터졌죠? 한국교회사를 연구해 보세요. 평양으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저 대구 부산까지 교회가 확산됐는데 이 교회들이 계속 싸운 겁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는 다 아시니까 공은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하는데 어쨌든 막 그 힘을 기울였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막 군인들이 막 특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싸웠냐면 총회를 할 때 먼저 예배하거든요. 예배할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뒤집어 엎고 막 부시고 이러면서 싸웠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국 사회의 비극이죠. 5.18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을 막 학살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재앙을 허용할 때가 언제냐면 불신자가 잘못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대하는 복과 교인들이 기대하는 복이 비슷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바뀝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사단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되고 죄와 저주가 들이닥치게 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남들은 별것 아닌데 뭐 핸드복 하나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마 정권이 바뀔 만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뭐 수해 복구하다가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막 심각한 문제가 되냐.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들이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하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영원한 내세가 없다면 그 극단적 선택은 추앙받아야 할 일이죠. 까짓거 뭐 짧고 굵게 사는 거. 근데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배경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런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증인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생년, 월, 일, 태어난 시간,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알고 점을 치는 겁니다. 제사 안 지내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아니 무슨 부모 조상들이 와서 해코지를 합니까?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는데 어려움이 와요 불신자들에게는.
이사 잘못하면 망합니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해결된다.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복음 많이 전달되는 것 같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거의 복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오죽이면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받게 하겠습니까? 거기 모인 중국인들 보니까 중국에서 온 분들 보니까 거의 복음 몰라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 저 조선족인가 한족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 문화도 알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눈이 제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먼저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주변에 무속인 깃발이 보이거들랑 그냥 지나가지 말고 속으로 그 앞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속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 보세요. 분명히 점괘 안 나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어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아마 깃발 내리고 철수할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갈 거예요. 어떤 학생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애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못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죠. 아니 어머니 교회 나가는 얘가 머리가 아파하지 교회가 문제라면 왜 교회 안 나가는 엄마가 머리가 아픕니까? 제가 머리 안 아플 수 있는 답을 지금 주겠다고. 그게 뭐냐요?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운명이 바뀐다고. 복음 전해졌죠, 뭐.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한국만 쳐다보지 말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공과사가 분명하지만 미국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뭐 금리를 1% 올리거나 내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아마 망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너무 큰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품고 정말 복음 전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서 먼저 개간을 해서 교회부터 세우고 또 개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개간해서 자기 집을 졌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겠느냐? 아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법으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없지만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대통령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지금도 아주 연약한 교회에서 물론 목사님은 신비주의를 하고 율법주의를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그 속에 성도들이 그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과 교회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서론이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방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멸망받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마다, 여러분의 현장마다 평신도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저는 바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10년 전보다 한 달 전까지 더 나아졌고요. 한 달 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이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더 세워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결론으로 여러분, 교회에 가서 교회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도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는요, 좋은 말인데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떤 콩나물집에 가보면 오래된 할머니가 운영하는 데인데, 노포 같은 데 가보면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가 있거든요. 심한 욕을 합니다. 이 XYZ야, 빨리 처먹고들 가라, 이러면서. 근데 그 욕을 듣고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죠? 그 할머니가 손님들을 막 적개심을 가지고 묘해서 하는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는 우리가 알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말 우리 가정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정말 우리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면 힘을 좀 주세요.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게 달라요. 불신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특히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유가 뭐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형제에게 복을 빌어라.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 악한 자를 그냥 놔두라는 말인가?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는 분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 요셉 때문에 불신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나 때문에 국가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요. 저는 정의로운 예수 붙잡고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구석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여러분,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죄인도 깨닫기만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복이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복이 임한 겁니다. 노예로 잡혀온 소녀, 식모 아이 하나 때문에 나아만 장군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엘리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가정이 있는 이상 우리의 현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에 기준 삼지 마세요.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 구제하는 사진 찍고 이름 내고 말이죠. 뒤로는 엉뚱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교회끼리 다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교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화평케 하는 자를 못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더 극렬하게 판단합니다.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축복하셨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일컬음이 뭐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진짜다. 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희 가문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막 큰 집에 어릴 때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소고기 한 건 들고 가면 상다리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한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감리교단에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집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야 이놈들아, 우리 동생처럼 예수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좋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말이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맞구나.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을 누린다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복을 받는 결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요. 목회자조차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악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 그 사람들을 복음의 심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으로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불과 3년 반 동안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뭐냐? 그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10절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앞에 이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을 제가 읽으면서 맺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가지 죄악 중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전부로 체험되어지는 말씀 운동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것이 나타날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전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